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6월에 많은 행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꿈꿔왔었던 Unlimited Talking, 하나님에 대해서만 오직 집중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너무 많이 오셔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30명이 훌쩍 다 넘어가서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스몰 토크 형식의 그런 진행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유익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또 어떤 피드백 내지는 소감 같은 걸 나눌 때에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열린문교회가 오직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나를 세계까지 그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참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졸린 눈을 비벼가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자리에 누워서라도 어떻게든 하나의 나눔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나므로 참 저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6월의 그 행사 가운데 이제 블루마운틴을 향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이 너무 많이 지원해 주셔서 현대 벌써 50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런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또 교회가 지향하는 곳을 향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힘써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에 은혜와 감동, 담임 목사로서도 참 많은 감동, 격려, 위로를 또 받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쪼록 계속 앞으로도 좀 몇 명씩 더 추가되는 지금 형국인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정해진 장소에서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유스 코스타, 우리 아이들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에 이런 1박 2일 맞나요? 2박 3일인가요? 2박 3일 일정으로 처음으로 외부로 이렇게 보내서 담임 목사로서 좀 걱정되어지는 마음들도 없잖아 있지만, 저 역시도 또 이런 수련회 내지는 캠프를 통해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벤트가 많을 때마다 부모들의 지갑이 자꾸 부담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아이들 또 캠프 보내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도시락을 팔고 오늘은 간식을 팔기에 이르렀는데, 맛도 있었지만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은 부모님들이 더 돈을 내고 사주셔서 넉넉하게 또 교회 아이들이 격려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간식을 팔 건데 어떤 간식인지도 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저 더 많은 웃돈 주고서라도 여러분이 사 드셔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도 동참하심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또 특별히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시험 중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거든요. 제목에서도 뜻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시험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구색 맞추기 위해 1년에 몇 번씩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시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주 설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시험 중에 계십니까? 설교 제목대로 질문한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적잖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제 훌쩍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다 보니 남들에게, 누구에게 자기 속마음, 속사정, 가정의 일은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면서 이 문제 가운데 서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시대 상황도 맞물려서 누구 한 사람도 평안할 날, 편안할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의 이 말씀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시험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아 이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혹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의 삶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무장하고
미리 이 의미를 깨달아서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든든하게 단단하게 예비하심으로 그때가 혹 온다 하면 여러분 능히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말씀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인용하여 이 말씀 구절을 전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힘들고 고된 순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도웠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이기는 차원을 넘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결국엔 도리어 그 고통을 도리어 감사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태도를 이 말씀 구절을 통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통 중에 계시든 앞으로 어떤 시험을 맞이하게 될 여러분이든 관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다가오는 이유와 의미,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그 방법도 배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표현 자체가, 이 선언 자체가 사실은 저에게 참 신선함을 주었던 고백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런데요, 감당할 시험만이 주어졌다는 이 선언 가운데 저는 질문 혹은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바에야 애초에 그냥 시험을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았더랬습니다. 이왕 감당할 시험이라면 아예 시험을 주시지 말지, 그냥 기왕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대로로 깔아주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에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제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그런 또 다른 이 반문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시험을 주시지 않고 우리 인생을 평탄대로로만 허락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인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 시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며 신명기 본문 말씀을 강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는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하루 이틀 몇 달을 보낸 게 아니라 40년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시험에 대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얼마의 기간을 그곳에서 보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단순히 하루 이틀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의 개념이 아니라 수십 년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에 우리가 고통, 시험을 논할 때에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이 당했었던 그 시험의 크기와 그 어려움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그와 같은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다 아시듯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는 마실 물이 없는 그와 같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을 방금 읽은 구절에서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그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시험을 준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시험하여 낮추기를 원하셨다라고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는 항상 역발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와 같은 명제와 선언이 있다면 반대 개념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명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표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처럼 소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인생에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하여 결국엔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라 하였는데 패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바로 인간 실존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을 살펴보면 결국 같은 맥락과 배경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전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오늘의 본문에 앞서 바로 그 전절에 있는 구절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교만하지 말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 스스로 올바름직하고 스스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며 스스로를 의롭고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너희들 넘어지고 자빠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겸손의 컨텍스트 안에서 결국 이 시험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님께서 내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우리가 한번 치환해 보자고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우리가 치환한다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고난 혹은 고통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고통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로 치환하여 우리가 이해하거나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엔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에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 스스로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이게 중요한데요, 인정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교만하죠. 자신이 당해보기 전까지는,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남이 당한 억울함이든 남이 당한 아픔이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세상 객관적이고, 그래서 세상 판단하고 세상 비난하고, 근데 자기가 그 억울함을 당하고 나서야, 그리고 자기가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해보고 나서야,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 사람도 참 힘들었겠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통해서 또 가르치는 교훈이 뭐예요? 이내고 그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교만함에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그래서 아까 서원에도 밝혔듯이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간 실존의 한계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시험이나 고난, 고통의 문제는 피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역발상적으로 벗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하려고 하면 그 고통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떠날 수 없는 유액 개념이기 때문에 차라리 벗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달래기도 하고 적절하게 그것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평생 떨어지지 않을 그 시험과 고난이라는 문제를 손쉽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혜를 나눠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고통, 적어도 떠날 수 없는 시험의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덜 노출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잖아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시면 이 시험이 비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굳이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자에게 시험을 내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막힘없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에는 우리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누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참 희한한 건 알면서도 분명히 빠지게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메타인지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와 같은 성공을 맞이한 것도 오롯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자신의 노력이나 혹은 최선으로는 전혀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한없이 겸손해지죠. 언젠가도 설교 중에 인용했었는데 정확한 이 내용들이 기억나진 않지만 어떤 이에 연속되는 불행에 대한 이야기의 대략이 이런데요, 제가 생각을 더듬어서 한번 기록해 봤는데요, 어떤 이가 지금까지 일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자신의 열심과는 관계없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권고퇴직을 받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어떤 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평생을 일해왔었던 직장을 잃는다라는 그 고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부담이 얼마나 가장으로서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퇴직금을 털어 고깃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가게가 망하게 되었죠. 누구나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일로 인해서 그도 역시도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으나 절망과 포기보다는 다시금 소망을 꿈꾸며 대출을 받아 최선을 다해보리라 다짐하며 치킨집을 차렸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이내 곧 조류 독감이 유행하며 그마저도 망하게 되었다는 어떤 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았노라고 누가 감히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고깃집을 차려 구제역이 발생하고 치킨집을 차려 조류 독감이 발생하는 그 현실과 팩트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짧은 스토리에서 그의 게으름이나 악함을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계시냐라는 것이죠. 그럼 말 그대로 이와 같은 상황 혹은 고난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고로 너무 인생 막힘없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하여 자고하지 마세요. 남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방관자, 그저 지켜보는 자로서 혀를 쯧쯧 차며 그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들의 그 고통과 불행이, 그 시험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다가올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잘 나가고 막힘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를 아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수고와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신 은혜가 크심이라 여러분 꼭 고백하세요.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들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운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영자들의 이야기를 한두 명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아니에요. 이런 그와 같이 성공한 대기업의 오너들조차도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심,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도의 거물들은 안다는 거예요. 결국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노력과 능력으로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말입니다. 은혜를 잊은 자들을 배은 망덕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로 결국엔 전락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패망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고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만 수치를 깨닫게 하는 지혜 혹은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 수치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고 기준이 되어 우리에게 경고 혹은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 있으십니까? 시험 중에 서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교만 수치를 잴 수 있는 자아 혹은 지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며칠간 저 허리 통증으로 좀 고생했거든요.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제가 밝혀낸 이유가 뭐냐면 언리미티드 토킹 시간에 너무 오랫동안에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밥 먹고 한 7시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뭐 몇몇 분들은 8시까지 그냥 진짜 뜬밤으로 앉아 얘기했고 저 역시도 한 6시쯤에 올라가 잤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생각하면 10시간 정도를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눕기도 하고 뭐 어쩌기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누울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10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통증이 없었다고요. 아예 힘듦조차도 몰랐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내 허리에 통증이 있었노라면, 그때 뭔가 불편함이 있었노라면 내가 남들처럼 자세도 바꿔보고 잠깐 자리에 일어나 허리도 펴보고 스트레칭도 해봤을 텐데 통증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10시간을 꼬박 같은 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나누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통 없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깨달음 후에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이라는 것, 그를 통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 혹은 신호가 되어주는 것이구나.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들의 장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망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더 악한 길로 더 멀어져 가지 말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생각하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의 교만 수치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 잊지 아니하심으로, 고통 중에 시험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자세를 고쳐잡고 겸손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진심이 진실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친구의 우정. 평소에 잘 살고 잘 먹는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보다 둘도 없는 친구처럼 행세하다가 그 친구가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기억나진 않는데 어느 날 친구를 시험하기 위해, 우정을 시험하기 위해 자기가 살인자가 되었노라고, 나를 잠깐 피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친구를 찾아갔더니 문전박대하며 그를 쫓아냈었던 그 이야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시체가 아니라 돼지 시체가 있어서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이 뭡니까? 위기가 와야, 위기의 순간에라야 그 우정이 진짜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고 대로와 같은 인생,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 누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인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든 진실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버릇으로라도 습관으로라도 감사합니다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동일한 반응과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라 선언했었던 그 선언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따를 그때에 예수님이 이내 곧 핍박과 고난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호기롭게 자신 있게 진심으로 남들은 당신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진심을 예수님께 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떻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예언은 틀릴 수가 없었죠. 결국에 그의 진심은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고통의 현실 앞에 진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언젠가도 나누었던 미국의 한 유명 장로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의 교민계에서 너무나 유명했었던 그 장로,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해서 교회의 온갖 집회를 쫓아다니고 온갖 불행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 사역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 장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장로 정도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길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로 보고 인정을 받았던 그 장로. 그는 어때요?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그에게 찾아간 목사 앞에 그가 짜증 섞인 말투로 내던졌던 말,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게 그의 진실이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이 잘 나갈 때에는 누구보다도 선한 신앙인처럼 믿음 좋은 자처럼 행사하였지만 그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았던 불행이라 여길 만한 죽음 앞에서는 예수고 뭐고 필요 없다라는 그와 같은 망언을 일삼는 그의 진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누가 배부름 가운데 배품을 이야기하지 못하며 넉넉한 가운데 여유를 논하지 못하겠습니까?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여유가 있으면 배품을 이야기할 수 있고 넉넉하면 여유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통과 고난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순종의 진의가 비로소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도 이 시험을 비껴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보이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보일 것이나 너는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려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고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단순히 행위 중심적인 구원을 논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너네들이 진짜 믿음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라는 것이고, 그 증명을 주님은 시험을 통해 말 그대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험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들 잘 통과 중이십니까? 시험 문제 잘 풀고 계시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시험하여 주님께서 증명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고통과 고난, 이 시험을 거절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시험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오면 저는 정면으로 맞이합니다. 때로는 도리어 소망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니까 말입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하여 내 믿음이, 내 암과 지식이 진짜인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니 무엇보다 내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저는 제 자녀들에 대하여, 제 생명에 대하여 늘 이미지 트레이닝, 여러분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삶을 먼저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불치병을 허락하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일까? 어떤 고백을 할까? 매 순간 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시험을 내게 주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노라 말입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확신입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시험 당하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혹은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와 반응을 갖고 계시냐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배고프면은 배부르면 좋아하고 배고프면은 원망하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식이라면 여러분은 신앙인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지금 당면한 현실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을 맞이하였다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믿고 고백했던 말과 삶에 대한 진정한 시험대 위에 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을 첫째로는 나에게로, 그리고 둘째로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증명 시스템을 통해 우리 교회 리더십을 세워가고 교역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세워갑니다. 제가 여러분과 그냥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합니다. 제 마음에, 제 영혼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걸어가고 지향해야 되는 그 비전 가운데 동역자로 삼기 위해, 무엇보다 많은 이들을 리드하고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증명된 삶을 리더로, 직분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첫째로는 나에게 증명받고, 둘째로는 많은 증인들 앞에 증명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교훈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위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스스로가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나 리더가 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대하거나 추상적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실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 믿음 있노라고 떠든다 하여 우리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의 책임이나 리더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모두에게 증명받으세요. 그게 열린문 교회에서 우리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드러나는 시험의 마지막 세 번째의 의미가 이것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미에 과연 내가 이 시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기고 이 절망적으로 여겼는데 과연 이것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인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결정 지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요,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에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의도와 목적을 알면 우리가 견디기가 조금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세디스트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인격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담겼던 그 체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기왕 이길 시험을 주신다면 애초에 시험을 주시지 말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관념의 한계입니다. 그냥 인격으로 주님을 만난 이들은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당한 고통과 시험 가운데 울며 불며 절망하며 원망의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제가 요즘에 부부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고 왜 이러한 마음이 품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너무 여러 곳에서 자주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면요, 내가 성인이고 내가 굉장히 성숙한 자여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천 봉쇄를 당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내가 절망하고 슬퍼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보면요, 그 앞에서 여러분 징징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힘드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아프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결론을 성경에서 그 의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 끝끝내 이 시험 이후에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앞에 있는 어떠한 위기나 문제 중에도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로 인해 실족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너무나 단순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전제를 정확히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He's in control. 이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탁상 공론이나 단순히 논리, 지식, 이론에 대해서 아교하고 논쟁하는 건, 디베이트하는 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저는 성도들과 디베이트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은 저랑 디베이트 해봤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그냥 여러분 인터넷으로 몇 개 물어보고 찾아보고 읽어본 거 가지고 저하고 와가지고 논리를 얘기해봤자 여러분은 절대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과 신앙 논쟁에 있어서 성도들과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논리에 의해서 이와 같은 대화 가운데 디베이트에서 제가 져본 적이 없어요. 자랑하는 거냐고요? 자랑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지식이나 제 논리를 자랑할 생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아규하거나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그거에 대해 날이 새면서라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먼저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 믿기는 믿는 겁니까? 그리고 믿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질문하세요. 모든 것에 답해 드릴 테니
그러나 애초에 믿을 생각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데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저랑 디베이트 해봤자 해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증이라는 것, 기독교 변증이라는 건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에 대한 근간과 이 믿음이 없다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논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나 이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논리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저와 같이 진리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런 이들에게는 절대로 논리적으로 제가 질 이유도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규하거나 디베이트하고 싶으시면 먼저 믿음을 탑재하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면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먼저 갖고 있어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성경 논리가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He'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서요. 믿는다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끝끝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의도라는 것을 아신다면서요.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서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절망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 의도와 목적과 결과를 알고 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런 불안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위기는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믿음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 중에 계신데 절망하고 이와 반대의 부정의 열매를 겪고 계신다면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시대 탓, 교회 탓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탓하세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광신도들을 추종을 받는 그런 목사들처럼 제가 지금 덮어놓고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덮어놓고 여러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만큼 논리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한 목회자들 만난 적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설명해드리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 이견이라도 있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레퍼런스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믿음이 없죠. 여전히도 시험 가운데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열매를 그대로 맺죠. 결국에는 사람의 말이나 논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성경적 논리를 따라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집중하지를 않아요. 복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면서 복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온전한 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집중하여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밑 빠진 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그 복을 다 세어나가게 하는 자들이라면 복이 부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늘 경제적 논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연봉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연봉 10억이 많습니까? 아니면 1억이 많습니까? 아니면 연봉 5천이 많습니까? 누구나 다 당연히 10억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누가 부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으세요? 단순 사고를 하는 분들은 10억을 연봉 받는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경제적 기본적 지식과 개념이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야기죠. 결국에는요, 10억을 벌어도 얼마 남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0억을 벌었는데요, 소비를 하든 병원에 가든 차 사고가 나든 어떤 일로든 여러분 10억 100원 10억 100원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10억보다
여러분 100원을 더 썼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100원인 겁니다. 10억을 벌면 뭐예요? 마이너스 100원에 손실을 입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죠. 근데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자가 여러분 여러 의미에서 저축을 해서 1,000만 원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복 주옵소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면 뭐 할 건데? 어차피 다 쏟아 버릴 거잖아.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는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너희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그 복을 다 채움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유산을 1,000억 남겨주는 게 중요해요? 1,000억을 남기면 뭐합니까? 요즘 메이웨더에 대한 기사들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인데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심하죠. 자녀한테 1,000억을 유산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모들 잘 들으세요. 자녀에게 1,000억 유산으로 남기면 뭐 할 건데요? 결국엔 그거 다 떨어먹고 거렁뱅이가 되는 자녀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0억을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1,000억을 소유하고 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은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위로가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우연히 호주에 시드니에 열린문교회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떤 이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들은 실패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호주에 왔고, 루저다 나는.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곳에 왔고 저마다의 변명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르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목적하여 시드니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넌 실패한 거야. 사업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아까 얘기했죠.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의 당면한 여러분의 실패로 인해서, 실패로 여겨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패했노라고,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다만 그가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을 순금으로, 온전함으로, 복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위로가 너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가장 속상할 때가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내와 자식이 몰라줄 때 가장 절망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세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나 당신 때문에 살아.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 여러분 그 말 해주잖아요. 그럼 남자들은요 단순해요. 회로가 나가서 개처럼 일해요. 그래? 그럼 내가 또 여보 잠깐 있어, 나 돈 더 벌러 나가야 돼. 여러분 왜 이렇게 단순한 남자를 못 이용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어리석어요. 당신 이거밖에 못 벌었어? 우리 당장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기죽게 만드세요? 잠언에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해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영지 형제는 우리 자매가 일하고 들어오면 반대로 적용해가지고 여보 내가 맛있는 밥 해놨어.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이거는 뭐 성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온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는 많은 것을 얻게 하나 어리석음은 있는 것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순간 내뱉은 명언인가요? 내가 얘기해놓고도 너무 멋졌는데. 시편 26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꾸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처럼 시험 좀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주님 좀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나 좀 시험해 주시고 나 좀 단련해 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원하다가 복을 다 쏟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복을 온전히 가두어 놓고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단련해 주세요. 나 좀 시험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믿음과 인식이 있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시험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 시험을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도리어 성경의 기자들은 나를 시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자라나게 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빌빌하게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식들로 키워내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니실 거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실까 보냐, 천부께서 그러지 않으실까 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바죠. 여러분은 그렇게 참부모가 돼서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러닝을 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진짜 많아요. 지금 이제 러닝 제가 붐을 일으켜서 토요일 날 모이는 이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저희 교회가 평균적으로 이제 저랑 같이 뛰는 분들이 40분 6km를 이젠 뛰어냈어요.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못할 기록이에요. 아무 기록도 아니죠. 러너들한테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저와 같이 뛰기 시작한 분들 40분 동안 쉬지 않고 6km를 뛸 수 있는 폐활량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역자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 날 10시에 회의하는데 이제는 화요일 날 9시에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뛰는 거예요. 뛰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뛰는 거죠. 저는 예전에 열심히 워크아웃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저 옛날에는 몸이 훨씬 좋았다고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나 워크아웃을 할 때나 지금 러닝을 할 때나 동일하게 깨닫는 거 있어요. 무슨 깨닫는 거냐면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비싼 밥 먹고서는 가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거를 막 욕을 해가면서 드는 거예요. 그런데 현타가 오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 힘을 여기다가 갖다 쏟아붓고 있지? 러닝을 하면서도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지만 폐활량이나 근육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뛰기 싫은 거예요. 뛰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물음의 이유는 원래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왜 교회 생활하고 있지? 내가 왜 헌신하고 있지? 왜 봉사하고 왜 헌금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운동하고 근육을 짜내는 순간이 너무 힘들고 뛰는 순간이 힘들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시간을 들이는 순간이 너무 힘드니까 당연하게 내가 이 집 왜 하고 있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은. 저는 아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요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게 무게와 횟수. 그리고 여러분 달리다 보면요 계속 늘어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속도와 시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10분 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10분이 너무 쉬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10분만 뛰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10분만 뛸랍니다.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이 속도로 갈랍니다. 근데 운동 역학, 운동 메커니즘을 보면요 이렇게 운동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운동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깨트려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록을 내지 않으면요 운동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의 10분은 운동이 되지만 어떤 이의 10분은 무의미한 거죠. 여러분 근육이라는 거 제가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요 근육이 생성되고 몸이 커지고 가슴이 뭐 이렇게 빵빵해지고 이런 활동이 이런 것이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근섬유가 자꾸 찢어지고 근섬유가 찢어지면 거기에 단백질이 채워지면서 근육이 생성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워크아웃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근육 섬유를 찢기 위해서예요. 고통스럽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근육이 익숙해지면 운동이 안 돼요. 왜요? 피로감을 근육이 못 느껴요. 그리고 고로 근육이 찢어지질 않아요. 고로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폐활량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뛰어내므로 오늘은 20분을 뛰었지만 30분을 뛰고 40분을 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0분 시간밖에 허락되지 않으면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힘들게 하려고. 힘들게 해야 내가 건강해지고 멋진 몸을 갖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몸을 갖추게 되니까요. 너무 뻔한, 여러분 유명 문구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페인은 거절하면서 개인만 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실존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러너스 하이도 그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도 경험해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여러분이 한 번 발을 들였잖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적당하게 이렇게 하다가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길, 그런 신앙 개념은 애초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정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 얘기했죠. 신앙 비교하지 마세요. 완주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 저와 같은 지식 수준과 저와 같은 경험, 저와 같은 신앙인이 될 필요 없어요. 어떤 이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말의 요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비교는 하지 말되, 그런 의미에서 경쟁은 하지 말되 끊임없이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주의 개념 얼마 전에 설교했죠. 여러분, 적당히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뛰다 보면 속도는 빨라지고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인이고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고 직분도 권사고 장로고 뭔데 신앙이 지금도 똑같은 수준이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슬라이딩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폐역이 뭔지 아세요?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아는 게 없다가 폐역이 아닙니다. 바로 백슬라이딩,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고, 퇴보하고 그걸 고로 성장하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결론을 맺어갈게요. 여러분, 고통과 시험을 좋아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싫어요, 사실은. 너무 괴롭다니까요. 그러나 그 고통과 시험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한계 지점을 높이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늘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즐기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도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고난, 그 시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문제의 크기만큼이나 고통의 크기만큼이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험을 줄 때, 야, 너나 되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 준다. 왠 줄 알아? 난 너를 믿으니까. 난 너는 능히 이 정도 시험은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고 알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목회하면서 너무 자주 만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힘들어요. 저도 괴로워요. 도망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한데,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자임이라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시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통과 시험의 크기가 클수록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이 정도로 믿어주시는구나.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며 오늘
예배를 마쳐가려고 하는데 찬양팀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나는 믿네라는 찬양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앞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전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눈앞에 있는 바다가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그 바다를 갈라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논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런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도리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을 줄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혹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시험과 문제의 컨텍스트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해내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